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궁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지도자층, 정치적 또 종교적인 권력층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요. 유대의 지배층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대적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성전에서 누가 당신에게 찍어준 증서라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당착에 빠져서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게 만드셨지요. 두 번째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세금을 통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내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제국과 다른 곳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두개인은 누가복음 전체에 오늘 한 군데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그 사회의 최고 상류층, 곧 왕족과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타나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경을 다 믿지 않고 토라, 곧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또한 부활, 천사, 심판, 영생 같은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토라에 근거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민간 사상이다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토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또 아이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죽고, 그렇게 7 형제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날에 이 여자가 대체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7 형제가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당시 율법에 규정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대를 잇는 결혼이라는 뜻으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들의 혈통을 잇게 하고 가문도 지키고 또 남편을 잃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널리 퍼진 관습이었습니다. 고구려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서도요, 형사취수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제도가 있었지요. 계대 결혼의 성경적인 근거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 오난이 형수님이었던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가문 또 그 가문의 이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와서는 사실 거의 사라져 있고 개념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것은 그저 율법의 조항만으로 남아 있었지만요.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율법을 부활과 섞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활과 율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뜨리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대 제도를 결혼을 부정해버리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해한 부활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부활했을 때 누구와 결혼해야 하냐 묻지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몸은 썩고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이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연장이 된다고 이어지는 생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세계관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기독교의 부활이 아니고 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된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곳은 이단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단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플라톤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때 영혼만 부활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대적들의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오히려 그들이 답할 수 없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논쟁하지 않으시고 매우 진지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 35, 36.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무엇이냐? 첫째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출산은 이 땅에서 인류가 종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결혼은 가문, 재산, 명예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대개 오늘날은 자유연애가 일반화되었지만 그때는 결혼은 아버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세우고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위치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최선의 힘을 썼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은 최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권력 유지와 정치적 동맹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부활 신앙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제사와 그 경제 체제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체제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럼 나도 심판되나? 싫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지금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후에 역전이 된다고? 그러한 세상을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신앙은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들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겪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들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니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결혼하지도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부활은 복음이 많습니다. 드디어 부부관계에서 해방되는 건가요?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반면에 어떤 부부 사이가 너무 각별하신 분들은 아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형제님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분들께 그곳이 분명히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며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곳일 거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자녀로 번역된 헬라어 휘오스는 1차적인 의미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곧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씀에서처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 슬픔을 겪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맞이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 한편에 악한 생각, 원망, 비교, 판단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보며 주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의 악함도 질투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천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안타깝게 헤어졌던 친구와 가족도 그곳에서는 다시 만나서 더 이상 이별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평화의 나라처럼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천사와 같이 지내게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되곤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조상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죽었다고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들이 마치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모세오경만을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 안에는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언서와 묵시 문학에서 생겨낸 후대의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토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모세오경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곧 우리가 보기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서 4장 4서 7장 19절에 보면 그들 곧 순교자들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마카비서에도 부활의 개념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가 보기에는 능동태이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진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여기에서 수동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은 자조차도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품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도 넘어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나라는 것에 대해서 종말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일까요? 미래의 일인가요? 오늘 하나님은 유대 족장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시간적인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미래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활은 이미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동시에 접속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구분이라는 것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오늘은 그러므로 현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끝난 사건, 점이 아닙니다. 과거 역시도 우리에게는 잊히고 끝난 것이 아니고 미래라고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잊힌 것이 아니고 현재는 한 점이 아니며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현재가 전부라고 여겼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체제와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영원한 성전,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지요. 그리고 그 사건과 동시에 사두개인들도 역사에서 종적을 감춥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어떤 가치들, 물건들,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가족제도, 소유까지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교의 부활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서양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교만의 독창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데요.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면요,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만 거룩하면 되기에 육적인 일에는 무심해집니다. 영혼만 정결하면 되기에 때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기도 하겠지만 내 삶과 내 행동에 무책임해집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게 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괜찮다고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방종해지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요. 우리들의 이웃이 육신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육신은 괜찮은 거야. 영혼만 중시 여기게 되면 때로는 사람의 생과 사에 대해까지도 죽어도 괜찮아. 부활이 있잖아. 라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육적인 일을 등한시하여 우리의 삶에 성화를 기울이지 않고 이웃에게도 무관심하며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종교 중독인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과의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눈 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목매는 그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삶의 기반으로,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강력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무나 약해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로웠던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있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고 얻은 것들이 있구나.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는 재해석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참 좋았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끄러워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요. 과거의 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해석은 변해갑니다. 우리는 과거만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1년 뒤, 일주일 뒤, 1시간 뒤까지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 미래를 통제하고자 현실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잘 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토라를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안다고 자부했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갇혀 있지 않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눈앞에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부활이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복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